시간에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탈리아 피렌체에 40년 동안 방치되어져 있던 큰 대리석이 있었습니다. 그 대리석의 크기는 5m가 넘었고요. 그리고 무게가 6톤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런데 원래 이 대리석은 조각을 위해서 준비한 건데 대리석이 참 색깔이 하얗고 예뻤는데 하나의 단점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결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못 손댔다가는 이 대리석의 결 때문에 대리석이 잘못 쪼개지고 그래서 망칠 수가 있어서 사람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 손을 댈 수가 없어서 포기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에게 의뢰가 들어왔고 이 청년이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26살의 젊은 청년이었는데 혼심을 다해서 3년 동안 그 대리석을 조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조각품 중에 하나인 다비드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 다비드상은 너무너무 정교해서 힘줄까지도 살아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비드상을 조각한 조각가가 바로 시스티나 성당 벽화, 천지창조와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그린 인물인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런데 이 미켈란젤로가 이런 다비드상뿐만 아니라 많은 조각들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의 조각품들을 보면서 극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이런 훌륭한 작품들을 어떻게 조각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미켈란젤로가 하는 얘기가 나는 대리석 속에 갇힌 천사를 보았다. 나는 그 천사를 자유롭게 풀려나게 할 때까지, 자유롭게 그 천사가 풀려날 때까지 계속 돌을 쪼고 깎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었던 보지 못했던 것을 그 돌 속에서 보았다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 보여지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도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새의 집안에 사무엘이 왕을 찾아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앞으로 지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지나갈 때에 첫 번째로 엘리압이 지나가는데 이 엘리압을 보고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뻐하는 가운데서 이가 그 왕입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외모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둘째, 셋째 해가지고 7째까지 쭉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흡족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아들이 다냐 하니까 말째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는 양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를 데리고 와라 하니까 이제 그 말째 아들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그런 선택받은 자가 되었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엘리압이나 아니면은 다른 아들들도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리고 멋있게 생기고 그리고 왕의 자질을 갖출 만한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 흠모할 만했고 사무엘이 보더라도 저가 왕의 자질을 그리고
왕감이다라고 하면서 흠모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무엇이 특별한 것이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특별한 것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용모가 좀 특이하다는 거? 그래서 뭐 빛이 붉다, 그리고 눈이 빼어나다,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다,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붉다라는 것은 이 머리 색깔이라든가 이 얼굴빛이 약간 붉게 보인다라는 거, 특히 이제 머리가 붉은 사람을 빛이 붉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눈이 빼어나다라는 것은 눈이 초롱초롱하다는 총기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소년이기 때문에 이 얼굴이 좀 잘생기고 뭐 예쁘장하게 생긴 그런 소년의 상이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아이예요. 그 정도의 아이는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형이라든가 엘리압이라든가 다른 그 형제들이 더 우람하고요, 키도 크고 잘생기고 멋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다윗을 왕으로 지목하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을 보면서 왕으로 그렇게 흡족하게 그렇게 생각했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그 왕적인 왕의 자질을 다윗에게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발견한 그 왕의 자질은 무엇이었을까? 다윗에게 있는 다른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는 그 무엇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특별한 관점, 그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 첫 번째로는 성실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정황과 상황들을 볼 때에 다윗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막내로서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의 나이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에 의하면 양을 칠 정도의 그 나이였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15세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15세 정도의 그런 나이였을 거라면, 그래도 혼자 아니면은 누가 돕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이 15세의 양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이 양을 친다라고 하면 양을 몰고서 이동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양들의 숫자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손해가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겨울이라든가 추운 날에는 양들을 우리에다가 들여놔야 됩니다. 그리고 양들이 좋은 목초지에서 먹을 수 있도록 늘 그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살펴야 됐고요. 그리고 양들을 이끌고서 이동을 하려면은 계곡이라든가 위험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해가지고 잘 인도를 해야 됐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15세의 나이에, 어린 나이에 그런 나이에 쉬웠겠는가? 또 때로는 맹수라든가 이런 사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 맹수들에서 이 양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15세에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다윗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들이 나타났을 때 그들의 입에서, 맹수의 입에서 양을 꺼냈다. 그리고 그 곰과 사자가 자기를 공격해오면 수염을 잡고서 그들의 입을 찢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 오늘 말씀, 기름을 부은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이 한 일을 보면은 사울을 만나고 그 이후에 바로 골리앗과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을 붓고 기름 부음을 받고서 골리앗과 싸우기까지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다윗이 사자와 곰과 싸웠던 그 시기는 기름 붓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도 이미 그는 그 곰과 사자와 싸우고 그리고 양들을 지키는 그런 성실함과 투철한 사명감에 그 양들을 지키는 목자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이미 그 다윗에게 양의 자질들, 왕의 자질들, 왕으로서 갖춰야 될 그 모습을 이미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지키던 양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 좋은 목자를 만난다라는 것, 이것은 양에게 있어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요, 이 목자로서의 이 모습을 왕이 된 후에도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왕이 됐을 때에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피난을 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배반을 했을 때가 가장 위협적인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왕궁도 잘 알고 그리고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부하들의 그 일부분이 이 압살롬이 거느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이에요. 그래서 왕궁을 피해서 도망가는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 피난길에 올라갈 때에 얼마나 급하게 떠났는지 맨발로 울면서 떠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맨발로 울면서 예루살렘에서 내려와 가지고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그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갈 때 맨발로 울면서 도망간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을까. 그런데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백성들이 같이 울면서 같이 동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급작스럽게 이 다윗이 피난길을 가는 데에 예루살렘에 있던 백성들이 다윗과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라고 같이 울면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진면목입니다. 다윗이 목자로서의 얼마나,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얼마나 신임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 요단강 쪽으로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물을 건너야 되고 잘못하면 거기에서 압살롬을 만나게 되면은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건너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백성들이 다 다윗을 따라서 그 요단강을 배를 타고 건너고 그 동쪽으로 피난을 갑니다. 이렇게 신임받고 이렇게 인정받는 이 왕, 그는 진정한 한 나라의 목자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양을 치던 그 성실함이 그 왕이 돼서까지도 그 목자의 그 모습, 성실함이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끝까지 이루어가고 지켜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이 성실함과 진실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왕감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다윗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이 보셨던 것은 겸손함이었습니다. 겸손하다라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지요.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집안은, 그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유다 집안에서 유지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다윗이 양을 치지 않아도 이 다윗의 집안에는 하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이 양을 치라고 보냈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다윗을 무시하는 겁니다. 다윗을 정말 하찮게 여기고요. 그리고 형제들도 8남매나 되니까 이 마지막 막내 이 다윗을 외톨이 왕따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최선을 다해서 겸손하게 그 부모님과 그리고 형제들이 자기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양을 치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그 이후에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이 싸울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에게 갑니다. 그때에 엘리압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네가 여기 왜 왔느냐, 네가 여기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이 아니냐 하면서 비난을 해요.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반문하지 않으면서 자기 할 말만 딱 하고 그리고서 그렇게 화를 내지 않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에 사람들이 외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은 사울보다 더 크고 위대한 자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고 그리고 여차하면은 내가 왕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세력들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하려고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철저하게 사울에게 복종하고요, 그리고 사울을 섬기는, 그리고 사울이 시키는 일에 철저하게 장수로서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왕이 돼서도 이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요. 그의 겸손함은요, 세상에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의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궤가, 하나님의 법궤가 그 다윗성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다가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그 집에 한동안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가지고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셔요. 그래서 다윗이 기뻐하면서 그 법궤를 이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동을 할 때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쁘니까 이 법궤 앞에서 춤을 춥니다. 다윗이 왕인데 그 법궤 앞에서 막 춤을 춰요. 그러니까 이 춤을 추다가 이 얼마나 그 기쁘게 춤을 추고 그리고 힘을 내면서 열을 내면서 춤을 췄던지 이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어요. 그래서 속에 있었던 그 에봇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이 드러날 정도로. 그런데 그것을요, 누가 보았냐면 왕궁에서 이 다윗의 아내 미갈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미갈이 이 다윗에게 비난을 합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이렇게 추태를 부립니까? 백성들 앞에서 창피하지도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질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난 창피한 것도 없고 낮아진 것이 오히려 난 기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겸손함은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 낮아지고 아주 그런 모습으로 겸손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그가 실수를 범하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서 이 밧세바를 아내로 취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가 범죄를 한 거지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나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왕이라고 하면은 선지자 한 명이 와가지고 자기를 책망한다? 어디서 감히 그럴 수가 있어요? 다른 왕 같았으면 바로 당장 죽여버리지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얘기를 듣고 자기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어기고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의 겸손함의 극치는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을 갈 때에 시므이라는 사람, 그 신하 중에 아주 늙은 신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막 비난하면서 저주하면서 막
그 먼지를 날리면서 돌을 던지면서 확 저주합니다. 네가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러면서 확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옆에 있었던 장수가 저 어디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말을 하고 있냐고, 저런 죽은 개 같은 저런 존재는 내가 당장에 죽여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화를 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만두어라. 마땅히 나는 받을 그런 저주를 받는 거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책망받고 있는 거다 하면서 그냥 두라고 하면서 그의 저주와 그가 욕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욕을 다 받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신 다윗의 겸손함입니다. 그런 겸손함이 그의 심령 깊숙이 새겨지고 들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빛나는 그런 성품은 진실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진실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변치 않는다라는 것, 이것은요 참으로 끝까지 가지고 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이 진실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사람에게도 한 번 주인으로 섬긴 이 사람은 평생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악신이 들렸을 때에 사울에게 들어가서 그를 이제 그 악사로서 그를 치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를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무찌른 다음에 다윗을 사울은 이제 장수로 삼아서 그를 이제 가까이 두고서 왕궁에서 살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은요, 이 사울에게 철저하게 섬기고 주인으로 섬겨요.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사울을 배신하지 않아요. 그런 가운데서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어디에 들어가게 되면은 한 번은 엔게디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엔게디 굴에 숨어 들어갔을 때에 사울이 그를 쫓아서 그 다윗이 숨어 있는 그 굴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굴에 들어올 때에 이 탈무드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거미가 거미줄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일부가 거기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삽시간에 이 거미가 굴의 입구를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와보니까 거미줄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이 없다, 들어간 흔적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서 그곳에 들어가서 용변을 본 겁니다. 그런데 용변을 보고 있는 그 모습을 이 다윗과 그의 장수들이 본 겁니다. 바로 옆에서 용변을 보니까. 그러니까 장수가 얘기해요.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면 내가 가서 그를 찔러 죽이겠습니다. 두 번 찔릴 것도 없습니다. 딱 한 번이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해요? 그냥 두어라. 네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어찌 죽이려 하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는 아무나 함부로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충성을 끝까지 지키는 그 모습. 그리고서 그 사울이 나간 후에 왕이시여, 왕이 여기에 들어왔는데도 나는 왕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왕을 미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충성을 하죠. 그 이후도 또 사울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를 살리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진실함 때문에 이 사울은요, 감동을 하고 다윗을 쫓는 그런 일을 그만두게 되지요. 그리고 이 다윗은 이 신실함이 이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진실함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에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매달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이 지나가고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변하게 돼 있어요.
변질되어집니다. 솔로몬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처음에 왕으로 맡았을 때는 하나님 앞에 이 큰 나라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지혜를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평안이 주어지고 축복이 주어지고 하니까 점차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성경에 다윗과 같은 왕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사람들도요. 조금씩 하나님 앞에 그 순수했던 마음들을 잃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도 하나님은 잘 믿었지만 그 악한 아합 왕과 손을 잡는 그런 모습들.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잘 믿고 신실했는데 자신이 이제 병이 낫고 보니까 교만해져서 그리고 자신의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요? 다윗은 절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평생에 늙어 죽을 때까지 수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식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의 평생에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고 그렇게 여호와만을 섬기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니까 내가 왕이 된 것보다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부와 명예보다 더 나는 만족함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 그 믿음, 그것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다윗처럼 신실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다윗처럼 그 진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탈무드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늘 잠자리에 잠이 들기 전에 그 창문 옆에다가 수금을 하나 걸어놨대요. 자기가 이제 목자 때부터 연주하던 그런 수금이겠지요. 그래서 그 수금이 그 새벽에 바람이 싹 살랑살랑 불어오면 수금이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늘 날마다 경건 생활을 쌓아 나갔다는 거예요. 그의 그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한 그의 믿음은 식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 다윗처럼 그런 진실하고 성실하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바로 다윗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음과 좋은 성품은 하루아침에 결실이 맺어지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가까이 하는 가운데 그것이 더욱더 성숙되어지고 더 아름답게 맺혀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보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보았던 그 성실함과 그리고 진실함과 그리고 그에게 있었던 그 믿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지키려고 했던 그 겸손함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고 있다면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결실을 맺고 그리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함께